짐승고기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결한 짐승은 몸에 유익하고 부정한 짐승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만 먹으라고 하셨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잘못된 해석이고요. 레위기의 주제가 이제 거룩, 구별됨이듯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도 바로 거룩입니다. 육지 짐승에 대한 규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굽이 있는 것 중에서도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세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굽이 있으나 굽이 갈라진 짐승과 대세김질하는 짐승만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이 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굽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땅과 구별됨을 의미하고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파라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의미하죠. 또 대세김질한다는 뜻은 세상의 것을 먹을 때 우리가 대세김질한다는 뜻이 있고요. 이것은 분별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물고기에 대한 규례도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물고기에 대한 규례는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비늘은 바로 사람으로 치면 옷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거룩한 흰 옷을 입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에 대한 규례는요. 새는 시체와 접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결한 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시체는 바로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오라는 뜻을 담고 있죠. 마지막으로 곤충에 대한 규례도 있는데 곤충은 네 발로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것을 정결한 곤충으로 이야기하고 그 곤충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땅과의 접촉을 피하는 곤충이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뱀이죠, 뱀. 뱀은 땅에 기어다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므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 집으로 청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사이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알죠. 이게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못 먹겠다고 하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불신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거룩한 성도들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할 것이 있겠죠. 첫 번째는 출애굽 때 먹었던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순수한 곡식을 곡식으로 만든 정결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교병에 보통 이제 누룩을 넣죠.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부풀고 좀 맛이 있어지잖아요. 딱딱하지 않고. 근데 누룩은 항상 성경에서 세상, 죄,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제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주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끊임없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심해서 누룩이 섞여 들어오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교병을 생각하면서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먹었던 짐승의 규례를 생각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굽이 있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굽이라는 것은 땅과의 분리를 의미하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파라스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대세김절하다라는 뜻은 세상 속에서 이것을 늘 분별하고 말씀으로 묵상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늘 삼직 고백, 주인 고백을 해야 되고요. 말씀 암송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계속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과 말씀 암송을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 아침에 묵상하면서 사실은 머릿속에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 암송도 하고 강단 메시지를 좀 묵상도 하고요. 그리고 내 개인 기도 제목들을 적용 기도문에 넣어서 매일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주식의 쓸모라는 책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장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시작했죠. 청년 때, 아주 젊은 나이에 빨리 시작을 한 것이죠. 시간이 이제 좀 오랫동안 어떤 자산을 투자할수록 그 수익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좀 굉장히 극대화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인덱스 펀드라 그래서 ETF라 그래서 한국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그 다음에 코세프 국곡제 10년 이렇게 40%, 40%, 20%를 꾸준히 적립을 해서 투자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6, 7년 단위로 한 100%의 수익이 났어요. 거의 빠짐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6, 7년 단위로 계속 복리로 자신의 자산이 정식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산을 정식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일찍 시작해야 되고 매일 일정한 그런 방법대로 그런 우리가 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그런 방법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긴 시간이 되면 이런 복리의 마법처럼 영적인 큰 자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영적인 자산이 좀 풍부해지는 만큼 그런 장막에서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장막은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헬이라고 하죠. 사실은 뭐 회막, 장막, 성막 다 비슷한 말인데 주로 장막은 이렇게 사막이나 황량한 곳에 눈에 잘 띄게 세운 천막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도 눈에 띄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이나 여행자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장막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풍부해진 만큼 현장에서 이런 복음의 음식을 나눠주는 큰 장막의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광야교회에서의 짐승의 규례를 통해서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자꾸 속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자산을 정말 풍성하게 회복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우리 함께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이런 영적인 루틴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큰 영적인 자산으로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죠. 뭐 우리가 좀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이런 그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깨닫죠. 깨닫는데 좀 너무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큰 영적인 자산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빨리 이런 영적인 자산을 큰 자산을 이룰 수 있도록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